역대상 2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족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몇 번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그래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잘 보려고. 자, 우리 한번 잘 호흡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바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도대체 이런 이름을 왜 알아야 되며, 왜 도대체 우리가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자 한자를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이름 세자가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네. 어떻게 여기시냐면 손바닥에 새겨 놓으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늘 함께하고, 그런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항진 하면 조항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은 어떤 모양이지, 잘생겼지. 이렇게 웃으라고 한 말이니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런 분이 있어야 돼. 항상 비웃는 사람과 함께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항진 하면 그래, 잘생겼지, 멋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막 봐봐요,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거짓말 하려니까. 진실을 말하면 막 술술 나오는데, 거짓말하면 한 두 마디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누군가의 이름 그 세자를 그냥 또박또박 잘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읽는다라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만 딱 불러도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이야, 큰일 났다. 나는 서윤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한 집사님 나올 줄 알았더니 누군가의 이름을 딱 부르면 입가에 싹 미소가 머금어지고, 이거 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어떻게라도 한번 또 만나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름을 딱 들으면 미간이 찌푸려지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냉수를 찾게 되는 이름도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어떤 내가 그 동영상 그 쇼츠를 하나를 봤는데,
어떤 할머니와 손녀가 이제 한 두세 살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손녀인데 너무 귀여워요. 막 말도 잘하고. 근데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손녀를 옆에 두고 아이고 갖다 버려야겠다, 갖다 버려야겠다 이러니까 그 손녀가 아? 아? 이러더니 할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자지러지게 막 웃는 거예요. 그동안 평상시에 얼마나 누구를 갖다 버린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남편을 갖다 버린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손녀가 그 말을 기억하고 아유 갖다 버려야겠다 했는데 에? 할비 이러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웃기는데 나의 미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좀 서글퍼지기도. 왜 남편들은 왜 꼭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듭니다. 어떤 이름일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이름이 동시에 다 기록됩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의인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며 그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보여주며 안고 끌어안고 너무 애썼다고. 나 너 다 봤다고.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찾아와서 기도하며 한 바가지 눈물 흘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왈칵 안아주시며 너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자고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 종을 통해 나의 마음을, 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리고 너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에게 말해줬고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도 안 돼서 인생에 채찍을 들어 매를 들어 너를 징계하기도 했는데 왜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니?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느 편에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나도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영화 보니까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라는,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면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서 아니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왕이 될 상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왕이 될 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소중히 여길 영혼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때론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줬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뛰어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뭐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이 말씀 소중히 여길 수는 있어요. 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긴 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교만해서 하나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매일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상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도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읽었는데 왜 또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여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통일 왕국 시대, 즉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 이후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들과 분열 왕국의 왕들이 다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통일 왕국의 왕들과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만 나와요. 왕들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쓰여진 시기가 중요한데 쓰여진 시기가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 계속해서 그 역사들을 모아서 기록된,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 황폐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요 다윗의 치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치부를 보려면 열왕기서를 떠들러 봐요. 역대기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니까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나아가는.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했다라고 말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으로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는 지금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풀려나서 고국에 오긴 왔는데, 돌아왔는데 이건 예루살렘 성도 망가져 있고 성전도 망가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런 성읍들만 가득한 곳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로 부르신 거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라고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면 말이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12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그 조상들 중에 인정받았던 왕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런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하면서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 족속 그 가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너의 가문에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상징인 이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다의 가문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유다의 족보를 쭉 기록할 때 유다 가문에 되게 멋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쭉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유다 가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인물들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서 유다 가문이 완벽해서 다윗이 태어난 게 아니고 유다 가문이 온전해서 내가 유다에게 귀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너희 교회가,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권력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뭔가 왕이 될 상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기에 너희들이 온 것 자체가 순종이요, 순종한 너희들을 통해 내가 다시 나의 나라를 세워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다시 나만 바라봐라.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해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팔려갈 때 유다가 큰 역할을 했죠.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우리 팔아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는 좀 꺼려했던 그 형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팔아버리죠. 팔아서 동생 요셉이 팔려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죠. 형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들짐승에게 찢겼다고, 물려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그 피를 묻힌 채색 옷을 갖다 주잖아요. 이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오늘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해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거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혈통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들, 첫째 아들이 어땠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했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함께 동침함으로 그 큰아들의 몫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게 했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그만 욕심을 부리죠. 내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면 이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 분할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도 죽여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요셉을 죽였다라고 속이고 팔아버리는데 1등 공신이었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자녀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다는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고통이 컸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죄를 지은 아들 대신 죽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너무 끙끙 앓으며 마지막 막내 아들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다말에게 너 친정 부모님 댁으로 가 있어라 명령을 하죠. 근데 다말이, 막내 도련님이 다 큰 것 알았는데 시아버님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걸 알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족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되게 힘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아픈 사연이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 가정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면 좋죠. 근데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의 자녀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섞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불완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온전한 가정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콩가루 지방 가운데 콩가루 지방 같은 유다의 가정, 이 가문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약속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다 가문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도 유다 자손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갈, 이 아갈이 아간이거든요. 아간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예요. 이거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전쟁이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건 훔친 자가 바로 유다 자손 중에 아간이었던 사람. 그래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런 아간이 유다 가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손이 살마를 낳았는데 이 살마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가 낳은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 다윗. 그래서 다윗은 형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그냥 잊혀져 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될 상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될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양인데 자신의 양처럼 아버지의 이 재산은 다 형들에게 갈 건데 자신의 몫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이게 내 몫이 될 것인 양 그렇게 양들을 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들녘에서 밤을 새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귀 여긴 게 아니라 그가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였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훈련시켜 겸비시켜 성장시키며 양육시키며 왕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그게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자와 같이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것처럼,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것처럼,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동일하게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 알려줄게, 너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끝났구나, 무엇을 해야 되지, 소망이 없네, 희망이 없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어주시는 거룩한 은총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평범하고 이름 없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아무리 나의 백그라운드가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사모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고 아니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으로 끌어당겨 주셔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배반하고 넘어지고 나 당신 모른다고 제발 떠나가 달라고 외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나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안타까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대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허점이 보이면 내가 채워주고 나의 허점을 용서를 구하며 또 도움을 청하며 오픈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황폐해져 버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분,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